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년이 다 돼가지요. 왜 전쟁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군인들 숫자만 해서 50만, 60만 정도가 죽었거든요. 왜 전쟁을 하고 왜 목숨을 지켜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전쟁을 할까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자유들을 누립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껏 내가 써야 될 때, 하고 싶을 때에 쓸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물질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자유롭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에 목말라 해요. 힘들어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에 자유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자유함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과 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혈두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병을 겪으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치료도 받고 수혈도 하고 또 좋다는 약도 먹으면서 살아가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쫓아다니며 12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물질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삶도 고단하고 어쩌면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 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같이 손잡거나 같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앉거나 하면은요, 하루 정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몸을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살며시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신 예수님에게 다가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뒤를 따라가니까 그 중에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알잖아요. 혈로 근원이 마르고 건강해지고 몸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 몸에 손이 닿은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으실까?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이 부끄러운 병,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병, 나는 부정하다고 해야 되는 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왕래도 교제도 고통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순간에 살며시 모른 체하고 빠져나가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야기를 상세하게 할까? 아니면은 살며시 모른 채 하고 도망갈까? 그러다가 이 여인은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되어진 이야기, 다시 말하면은 내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는데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만 손을 대면은 낫겠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이 여인의 형편을 모르셔서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창피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웠을까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요즘에 목회자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뭔가를 조금 하면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자, 내가 기도했는데 내 몸에만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게서 이런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접니다 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불러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찾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게 암도함이요, 예수님의 스스로를 나타내려 암도 아니라고 하면은 왜 그냥 모른 채 살며시 덮어주시지 왜 찾으시냐 이 말입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여인은 육체가 고침받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혈루증이 나았으니까. 육체가 고침받는 육의 구원은 받았는데 이 여인에게 육체가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과 혼이 구원받는 거, 이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돌려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생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 여인에게 너 육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과 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세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예. 자,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각각에 다 달라요. 자,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육이 온전하게 되는 날은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때 우리 육이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야의 육의 구원인데, 이 여인으로 말하면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육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육체만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요. 예수님은 이 좋은 걸 주기를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무슨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대가로 주는 것을 뭐라 그러죠? 대가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탈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단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의 강도가 달렸지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을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때 먼저 유교, 공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물에 빠졌나. 재수가 없어서 그러지.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러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불교인들이 지나갑니다. 스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중생이 죄를 많이 지었구만. 공덕을 많이 쌓으시게.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고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사람을 건져내고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물에 빠져 죽어가던 이 사람에게 자기가 뭔가 한 행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한 120만 원쯤 해요. 그럼 120만 원짜리 기계를 인터넷에서나 아니면은 샀습니다. 이 기계 자체는, 이 기계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 개통. 그러니까 개통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영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구원. 이 기계가 기지국과 개통된 상태가 영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개통하고 나서 은행 어플도 깔고 카톡도 깔고 다양하게 기능을 깔아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를 믿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려는 것인데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기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야, 예수 믿는 게 되게 재미없네,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은 잘 믿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아이고 남편이 너무 지겨워. 아내가 너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이혼해야 돼요. 살았지만은 부부로서의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우리가 주님을 신랑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주님과 나 사이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지요. 뭐가 문제인가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은 하여간에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부끄러워요. 숨길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심 앞에 순종해가지고요, 전대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육체만 건강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영순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도 원원장인데 이분의 간증 들으면 참 은혜가 되어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고영순 간증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6살 땐가 살아가다가 그 열병인가 장질부스인가 이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만 벙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살아가다가 다행히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네요. 근데 이 남편이 성질이 개팍해.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딸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심하게 앓다가 죽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주일학교 나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다 죽어가니까 더 이상 자기 스스로 걸어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지 못하니까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좀 업고 예배당 좀 가자.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12살 된 아이를 업고 예배당에 갔네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잖아요. 동네에서도 다 알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니까 참 교회 가니까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데 이 딸이 말합니다. 엄마, 앞으로 좀 가자. 그래서 앞으로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이 12살짜리 딸이 계속해서 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얻고 돌아가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고마워. 근데 엄마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데 엄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나 만날 수 없어. 엄마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엄마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어. 그리고는요, 며칠 있다 이 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주일학교 아이지만은 교회에서, 마을에서 이 아이를 장례를 치러줬어요.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 교사들이 오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주니까 딸의 간절한 소원도 있는데 성도들이 장례를 잘 치러준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이제 말도 못해. 직접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또 뭐가 확 들려지냐면 벙어리 된 말을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말을 좀 틔워주세요. 저는 6살 때까지는 말을 했는데 병으로 그렇게 해서 앓다가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도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영순아, 너 좀 전도 좀 해라. 예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 벙어리라고 사람들이 놀리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다 써가지고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글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가 전도하니까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하겠습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꾸 침을 보여주시면서 침을 사오라. 침을 놓는 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가가지고 무작정 침을 사왔습니다. 아니, 한 번도 침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침을 놓겠습니까? 근데 순종해가지고 사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침을 놓을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침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놔라. 그러면서 침자리가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침자리에 노란 점이 생긴 거예요. 노랗게 거기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가 무작정 침을 꽂았습니다. 대충 어떻게 침을 놔야 되는지는 배웠겠지요. 그리고는 침을 놓으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쳐주기를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침 사와라 순종했습니다. 나라 어디다 놓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침자리 노란 그 점을 찍어주신 그 자리에다가 놓으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던 그게요,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침을 놔야 될 자리에다가 노랗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근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침자리가 노랗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침자리가 회색으로 보인대요. 근데 회색으로 보인 사람은 천주교인이래. 이단이나 아니면 타종교 사람들은요, 침자리가 까맣게 보인대. 내가 이야기가 아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놓으면은요, 즉방이요. 암 환자도 많이 살렸고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김용순 권사님이 살렸습니다. 딸이 죽어가면서 엄마 나 소원이 있어. 나 예배당에 한 번만 데려다 주라. 순종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와서 엄마 나 소원이 있어. 엄마 교회에 나가. 예수님 믿어.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수요 예배 마치면 또 뭐가 기다려져요?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져.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자기의 벙어리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고, 그 중간에 전도해라 이래서 전도 실천했고, 하나님이 침 사와라 그래서 침 사오고, 침 놔라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놨더니 자기가 고침받고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이분은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걸 안 하고 겸손하게 평신도로 권사로 기도원을 교회 앞에다가 기도원을 하나 만들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실 때에 참 부끄러워, 창피해, 나서기가 거시기해.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했더니 육체만 건강하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더 좋은 선물인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참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어려워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